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론가 가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수단, 방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우리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수단이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칼이라고 하는 것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진 것과 또 강도의 손에 들려진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것이라도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도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도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만약 물건을 도적했다, 그건 나쁜 거죠. 근데 마음을 훔쳤다, 마음을 도적질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양면을 한번 다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마음을 도적했다는 것은 분명 이 마음을 악용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긴 얻었는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악용한 결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도적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을 선하게 사용하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좋은 그런 교훈이 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물건을 팔게 되면요, 사업하거나 아니면 행상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 때 거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소한의 마진을 붙여서 파는 사람도 남는 것이 있게 해서 팔게 됩니다. 당연히 물건을 파는 사람도 여기에는 마진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도 이거 원가에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소요 경비 제하고 또 파는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많이 팔아서 남겼다,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잘못된 것에 팔거나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르거나, 이거면 이제 속인 거죠. 같은 이치로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마음을 도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한 것이 분명하나 그 방법과 동기면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게 되었을 때, 악용하는 경우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압살롬이 보였던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악용하여 도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동기로 행할 때 그럽니다. 악한 동기. 수단과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가 이룬 결과치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동기가 악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동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속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다 악한 겁니다. 악한 동기죠. 속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그 동기가 다 악한 것이므로 혹여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속임과 또한 거짓이 들어있다. 이것은 속이는 것이며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거 피하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다 속인 겁니다. 자기 의도를 감추었고 1절 말씀에서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비 50명을 세우니라. 전배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호원들인데 자기를 경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고 이제 그 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서 재판해 주는 과정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목적이 있었는데 7절을 보게 되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단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4년간 지속한 겁니다. 자기의 의중을 감추고 이미 이전부터 이런 모반을 꾀한 거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주 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자기를 잘 감추면서 그냥 잘 감춘 겁니다. 내색하지 않고 들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4년이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한 것과 똑같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정직과 진실에 해당할 겁니다. 사실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다 부끄러움 투성이요, 마치 흰옷에 얼룩이 묻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우리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속임과 거짓과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도적질이다. 아무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적질 아니고요. 감추고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한 바로는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만큼 우리가 이 과정 자체라도 우리가 악한 동기가 되지 않도록 속이거나 감추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항상 빛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가야 됩니다. 뭐가 됐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죠. 신천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포교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조차도 봐라,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요즘 기독교 복음 전파 되느냐? 그리고 사람 숫자 줄어들지 우린 늘어나고 있다. 이게 사실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류에서는 그럼 교회 니네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전략을 써서 하면 되겠네 라고 말하지만 그냥 방법적 차원에 있어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감추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 동일시에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온당하지 못하다. 아무튼 우리가 마음속에 속이는 것이 있거나 감추는 것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우리 양심의 가책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는다 그래도 그것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엎어지는 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임과 감춤으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거나 혹은 꼭 사람의 마음이 아닐지라도 하나 앞에서 이러한 숨김과 속임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일은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악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 속임과 감춤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만을 위한 것, 자기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동의 유익을 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알리죠. 말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위하는 것이면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만 위한 거니까. 이거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감추고 속인다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행위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경원 50명을 세워서 아침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재판해주고 이런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일을 했지만 그 목적이 다 뭐였다는 겁니까? 결국 자기를 위했다.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악한 동기로 행한 도적질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 우리가 교회를 한다. 또 직분을 따라 섬긴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동기 자체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게 되면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잘 일을 했지만 그 결과를 평가받기는 그건 도적질한 것이라. 이런 말들이 우리에겐 두렵죠.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였노라 일하였노라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내가 손해볼 수 없고 내가 욕먹기 싫고 내가 낮아지기 싫고 그런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없는 것이고 비난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영광과 칭찬과 박수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외부에서도 그럴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내가 옳다. 그것이 다 자기 중심적 사상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봉사하는 것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도덕질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도덕질입니까? 아니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자기를 위해 했으니까 그게 속임과 도덕질이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을 잘 살펴서 우리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에 향하는 모든 일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눈에 보이는 일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건 다 주를 위하여 그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 높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종이 소리를 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성과는 곧었으나 그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속임과 감추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의 결실은 선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또 결과적으로는 왕을 위한 것도 아니요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도적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압살롬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악용하였는가. 자기가 얻기를 위해서 이 마음을 악용했다는 것인데요. 분열을 조장했어요. 분열 조장.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은 이 싸움에 있어서 병법에 있어서도 이간계, 그러니까 상대방을 서로 헐뜯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좋은 길인 거죠.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갈기갈기 찢어놓은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파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 분열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가리켜서 도적질하였다라고 말했죠.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송문 곁에 서서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이 말인즉슨 왕에 대한 비난이죠. 적극적으로 왕이 잘못되었다. 자기 아버지를 험담하거나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말 자체가 왕이 안 세웠다. 너가 이렇게 와가지고 송사를 들어야 되는데 왕이 안 세웠다고. 이 말인즉슨 왕을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눈 속에다가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던진 그런 개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게 교묘히 아닌 것 같으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고 또 화평과 질서를 원하지만 또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있거나 혹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은근히 틀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일이 좀 잘못돼야지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혹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일이 잘 안 되길 바라거나 깨지길 바라거나 분열이 일어나길 바라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한 결과입니다. 압살롬은 그가 4년 동안 왕의 아들로서 백성들 앞에 서서 재판을 들어주고 송사를 살펴주는 그러한 좋은 일을 했으나 당연히 왕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행함 속에는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며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뭘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살진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그냥 여간 채소를 먹으면 서로 화평해라.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여러 가지 외적인 일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 사역자들 간에 그냥 불신이 있었고 그때 베드로가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 놓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여기서 분열과 갈등을 더 일으키지 말고 그 원인을 다 찾아 해결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당이 생기고 이 분당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자기 편이 있어야지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것이요 깨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말하기지도 않고요. 원수라. 십자가의 원수라. 아무튼 하나 되는 걸 깨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똑같이 만들어 갑니까? 안 되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난받으시고 욕먹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러한 수종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다 마음속에 이 화평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분란과 다툼과 길어지는 마음 안 됩니다. 압살롬 일 잘했어요. 4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송사 잘해주었습니다. 사람들도 오케이 하면서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도둑질하였다 라고 말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요. 이 분열이 조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사실관계를 바로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점점 분열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면 직접 듣지 않은 이상 전달해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아는지 혹은 어떻게 들었는지 다 이렇게 알거나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사실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 표현하거나 그렇게 해서 오해가 생겨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이 생긴 분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교묘히 왕과 그의 백성들을 지금 이간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송사로 왔어도 왕이 재판관을 안 세웠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재판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장로들이나 혹은 왕이 세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말한 것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1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대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그러니까 압살롬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재판관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미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난 거죠. 이건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는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 속한 그 유다 지파는 그 중심이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은 송사를 하려면 왕에게 나와야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기가 서울이면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것인데, 근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다 백성들, 유다 지파 백성들의 송사가 우선하여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오기도 했지만 당연히 빨리 가야 되겠죠. 뭐 하나 하려면 줄 서야 되니까. 아무튼 먼 거리를 일찍부터 나와서 아마 새벽부터라도 왔을 겁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시간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미 재판관들이 와서 송사하기도 전에, 송사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평생마다 한 번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본 예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러한 때 왕의 아들이 와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자기를 반겨주면서 왕이 재판관을 안 세웠다, 이 말을 하면 왕이 그건가 보구나, 왕이 잘못했네, 왕이 제대로 일 안 했구만, 그렇게 해가지고 모반하는 일들이 점점 커져갔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을 좀 왜곡시켜서 잘못된 것을 전달하여 그 백성들과 왕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도적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 편하자고 혹은 내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자고 말을 교묘하게 옮기거나 바꾸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일들, 이것들은 임기응변이 좋고 융통성이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것 또한 속이는 것이요 또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큼 이것들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은 그의 여러 가지 생각,
또 실천, 이것을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동기가 악한 동기였고 그 방법이 또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결국 그 나라 가운데 유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유익하게 한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악용했는가 하면 편향된 판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편향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악용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편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거죠. 이미 마음속에다가 정해놓고 저 사람 저래. 뭐 겪어보기 이전에라도 사람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 저런데 저렇구만.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저럴 것이다. 그렇게 편향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또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라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이 3절 말씀에서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어느 성 사람이냐? 예, 저는 어디 지파 성 사람입니다. 그래? 네가 네 일이 옳고 바른데 뭐 듣지도 않고 바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어차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왕을 적대시하고 왕을 좀 하찮게 하거나 왕 가지고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뭐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은 그 사람의 편을 지금 들어준 겁니다. 기울어진 거죠. 편향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이런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사람의 생각, 경험도 제한적이고 모든 게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딱 간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향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그것을 가지고 맹신하고 그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고의 폭을 좀 넓혀야 되고요. 그러니까 재판하러 왔다는 얘기는 또 다른 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 주고, 자, 최소한 이것만 해도 뭐 오해를 푸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그럴 것이야,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지레짐작으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보면 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져. 또 한번 들어봐 주고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편향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까지도 기울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다 참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급적 이 중간자의 위치에 서서 균형을 이루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므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만일 좌로 치우치려고 그러면 내가 한 발 우로 좀 가주고, 우로 치우치려고 그러면 좀 좌로 한번 가주고, 그렇게 우리가 좀 맞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세대 간, 젊은 세대와 또 기성세대, 이 균형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좀 반대편으로 좀 이동해 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울어지면 자기 편으로는 좋죠. 자기 세력은 커지고 자기 목소리는 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것도 도적질이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만 도둑질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행한다 그러면 그것도 악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압살롬이 행하였던 것은 그의 계획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 그가 행하였던 일들 자체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 들어있었던 그 마음, 악한 동기, 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들, 또한 편향된 마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이제 바꿔가지고 이런 것만 쏙 빼버리면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그런 방법, 그런 것만 쏙 빼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압살롬에게서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 말고 긍정적 측면에서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생각, 그런 분열, 갈등 이런 게 없는 소금기 쫙 빠진 그러한 상황에서의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도적질 말고요. 마음을 얻는 길은 그럼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능력. 먼저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지금 먼저 다가가 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 말씀에서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가서 먼저 다가가 준 겁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와서 말을 걸기 전 압살롬이 먼저 다가가서 말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준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어 밀어주는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요. 네가 먼저 다가오니라, 그런 생각은 우리 뒤로 하시고 어떻게 하든 내가 먼저 간다. 예전 그 중고등학교 때, 중등부 때인데 그 담당 전사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먼저 90도 이렇게 인사하는 연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누구라도 먼저 하면 된다. 누구라도 먼저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참 인상이 남았는데, 물론 먼저 봤으면 학생이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먼저 본 사람이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해주고 그렇게 말하니까 존경심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또 초신자가 오랫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예를 갖출 수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먼저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을 얻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아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런 것,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도리어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포기하셨을 때, 그때 더 높임을 받는 겁니다. 이 압살롬에게서부터 소금기 쫙 뺀 압살롬에게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면 이 공감의 능력인데, 먼저 다가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줬죠. 사정을 들어주는 것도 공감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저번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선교사님과 이 교제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선교지에서 약 20여 년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도 함께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물론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 에피소드는 말할 수 있어도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도 하고 또 그런 아픔을 또 이해도 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나 또 들어주고 힘쓰시고요. 그런 거 다들 잘하시니까 서로의 사정을 좀 들어주고 알아봐주고 먼저 다가가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 공감하는 능력,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얘기죠. 또 이 압살롬에게서부터 이 기름기가 빠진 압살롬,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세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다가갈 때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여벌을 한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의 친구와도 같이, 동료와도 같이, 그를 섬기는 종과도 같이 친절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간 겁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덕하니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호감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그 머리카락도 아주 좋은 머리카락이 있었다 그러고요. 외모도 출중했을 것 같고, 아무튼 외적인 것도 호감형인데다가 사람 참 친절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간 겁니다. 뭐 사람이 무슨 외양이 좋아서만 다가 아니고 그 마음이 낮은 마음으로 친절하니까 또 쉽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 좀 깨야 될 일들이 있는데, 다들 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벽. 뭐 다들 친하고 다 좋은데 요 선까지는 넘어오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허락할 수가 없다. 다들 알게 모르게 내면의 벽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들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제일 교회 오랫동안 계셨으면 그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요. 물론 저도 이제 적응을 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처음에 교회에 오시거나 그런 분들 볼 때는 이상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깨야 되는데 깨는 것도 쉽지가 않죠. 깨면 또 사람이 또 이게 뭐 싸우자고 달려들 거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항상 친절하시고요. 항상 낮은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할 땐 그럴지라도 서로 웃는 얼굴로 대하시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뭐 어머니가 음식을 좋은 걸 했다. 몸에 좋은 걸 했는데 애가 안 먹으면 뭐 아무 소용없죠. 그때 거기에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내가 좋은 걸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 아이가 입속으로 집어넣고 삼킬 수 있는 방법까지라도 고려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좋은 거 이거 먹어라잉? 이거 먹기 싫은데요? 안 먹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인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우리 다 믿음에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 믿음에 속한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좋은 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편을 써야 됩니다. 그게 낮아지는 길밖에 없죠. 이 압살롬이 눈높이를 맞춰준 겁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 법률적 용어를 가지고 설파한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청하러 온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의 눈을 맞춰주고 또 함께 입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서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얻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사람들이 나에게 더 친절히 행해 줌과 동시에 나 자신도 좀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행함은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늘로 저를 찌르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럼 네가 좀 그렇게 하라. 우리가 다 이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그랬으나 이제 우리는 그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동기나 분열과 갈등, 편견과 왜곡, 이것만 빼버리게 되면 그 압살롬이 보여줬던 행동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요. 먼저 다가가 주시고 좀 낮은 마음에서 좀 맞춰주시고 또 인정해 주었죠. 네가 옳다. 당신이 옳습니다. 뭐 가부를 떠나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고 또는 기대와 소망의 말을 불러넣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했으므로, 이제 이러한 신앙적 지식들이 우리에게서 체득화가 되고 또 실전에 적용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서로 얻으며 또 서로가 마음을 서로 주며 믿음의 공체를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악용하지 않고 선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서로 얻으며
하나님의 길을 서나가는 이번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